우리 중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시험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 관계된 영어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영어로 보면 또 뭐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더 좋겠지만 영어로 보면 3가지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temptation입니다. 이 temptation은 주로 누구한테 오는 걸까요? 누구로부터? 사단이죠. 사단이고 또 환경으로부터 올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테스트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뭘까요? trial입니다. trial. 고난이죠. 고난. 이 고난은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내가 실수해서 오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temptation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trial일까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 하실 때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막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어디에 적혀져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여기는 temptation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장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템테이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할 때 이거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할 때에 2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능력 너머의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50kg밖에 못 드는데 하나님이 너 100kg 들어라고 이러라고 하면 난 못해요. 근데 내가 50kg밖에 못 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50kg, 맥시멈으로 50kg 아니면 뭐 40kg 이렇게 들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 너머의 일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지를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능력도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통과할 것도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까요? 좀 짓궂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유익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계신 우리 2분 집사님 2분 다 운전을 잘 하시는데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운전하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못 하셨습니까? 시험 보러 가실 때. 그렇죠? 운전할 수 있었죠? 네. 운전할 수 있는데 왜 시험 봤어요? 네?
그걸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미 나는 운전할 수 있는데 왜 운전면허를 따러 갔냐 이 말입니다. 왜 시험을 받으러 갔냐 이 말입니다. 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격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자격을 온전히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전에 합격하면은 이미 운전할 수 있었지만 합격하면 그때부터 뭘 갖습니까? 라이센스를 갖는 것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처음부터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더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택하셨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실제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꼭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냐 이 말입니다. 선택 당시의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보다 그 당시에는 더 나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당할 그릇이 되니까. 언제요? 시작할 때? 아니요. 시작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를 뽑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시작한 이후에 나이 들어 늙어서 약속으로 받은 독생자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출발점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만이 시간이 지나서 약속으로 받은 그 독생자를 드리는 데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뽑았습니다. 그럼 약속으로 받은 독생자를 들을 수 있는 데까지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독생자를, 약속으로 받은 독생자를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고 희생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의 제물이 됨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어떤 개인적인 약속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을 받아 누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제가 텐트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양들은 많았고 가축은 많았지만 결국 사는 것은 텐트였어요. 3대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과 마지막은 독생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은 독생자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가 약속으로 받은 그 독생자 아들을 구속사역의 시작에 드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속사역의 완성의 그 시점에 내 아들을 모든 사람의 제물로 내놓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금 놔두고 있을까?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을. 과연 내 믿음이 자라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드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계획과 열정을 알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을 자신이 열어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했고 그것을 놀라운 특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시작이 나를 통해서 열린다니, 나같이 하찮고 볼작것 없는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시작하신다니, 이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는 깨닫고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1세대는 항상 힘든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어가는 사람들은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1세대는 자기 목숨 내려놓고 헌신해야 합니다. 1세대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어떤 일에 처음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합니다. 그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특권도 특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그죠? 우리는 그냥 불에 가시리는 정도예요. 거기는 그냥 불이 확 임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러고 다니니까 막 술 취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했으면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비슷해요. 예? 뭔지 아세요? 술 취한 사람은 뭐에 소리 지르죠. 성령 취한 사람은 성령에 취해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 봐요. 예. 술 취한 사람은 뭐에 노래를 고래고래 부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 술 취한 사람, 사람들 아나무인이야. 누가 지나가도.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람들이 하는 소리 뭐라 개의치 않아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비슷해. 예.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능력을 받고. 1세대에는 희생도 요구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권도 있습니다. 그 1세대는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봤잖아. 예.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그때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 온유하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싶으세요? 그때 태어났어야 했는데. 예. 그 놀라운 특권도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참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 교회가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 신태는 이렇게 교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1세대로 참가했잖아요. 이런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잘 안 주어집니다. 다 번듯하게 세워지고 모든 거 갖춰놓여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왜 못하겠어요? 사람들은 그것도 힘들어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1세대로 세워진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희생도 많이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 받았을 때요,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나 언제 오후에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야 하겠다. 장소는 모리아 산이다. 그 말씀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챙기는 거예요. 종들에게 뭐 하라고 지시하고 챙기고 가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갈 때까지. 성경에는 그 안에 어떤 갈등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그 길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갑니까? 제사하러 간다.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다. 저는 뭐 합니까? 따라와. 가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었을까요? 그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이삭이 대신에 예물을 준비하신다, 이겁니다. 그 이삭이가 밑에서 걔가요 나이가 적어도 15세 정도는 됐어요. 왜? 어떻게 아세요? 그 장작을 메고 산을 올라가잖아요. 아니 10살도 안 된 애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차피 넌 죽을 거니까 미국 가, 그러겠어요? 적어도 15세는 됐어. 건장하니까 메고 가는 거예요. 장작을 메고 올라가니까 15세는 된 거예요. 아브라함 뭐 들어요? 칼과 불을 들었어요. 얘가 생각이 있는 애라, 아버지 칼과 불과 그리고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런 생각 없이 뭐 주저하는 것도 없이 글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합니다.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출발 전부터 그 생각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생각한 거죠.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준비를 안 하셨다면 죽었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드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떠한 주저함 없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가능했냐, 이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집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했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서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12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2절.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는데 젖을 떼고 있을 때쯤에 이제 이스마엘이 좀 이렇게 그 아이를 괴롭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힌트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멍청하게도 그 힌트를 못 받아들입니다. 못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힌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했다기보다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슬쩍 던져 넣어 주십니다. 뭐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난 씨라야 약속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쇠 꾸러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열쇠가 많죠. 여기 교회는 저한테 열쇠를 딱 2개밖에 안 줬어요. 저기 열쇠랑 저기 옆에 팔라도 열쇠. 제가 먼저 있던 교회는 리스폰시빌리티가 많으니까, 책임이 많으니까 열쇠 꾸러미가 막 이만큼 됐어요. 무슨 광 열쇠, 뭔 열쇠 가지고 열쇠가 이만큼 됐어요. 그거 들고 다니기도 무거워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많은 열쇠 중에 맞는 것은 꼭 하나예요. 기억하십니까? 맞는 것은 하나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삶의 원리를 막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세술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대도 안 난 막 얘기하고, 그 전장에는 뭐 자기 말하고 하는데 열쇠는 하나예요. 맞는 열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아니면 내가 죽여도 살리신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 하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힌트 하나를 통해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간다. 그럼 이삭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그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삭을 내가 장가가기 전에 그의 아들이 없을 때 내가 죽이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아들은 안 죽는다예요. 죽어도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길을 떠날 때부터 뭐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아들과 같이 돌아온다,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발걸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지는 않지만 가볍지도 않았겠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마음의 근심에 무거운 덩어리 하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주신 수많은 힌트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들을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힌트는 다양하게 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힌트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삭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살리신다는 확신을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이미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 나온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죽어도 하나님 살리시겠어요? 못 살리겠어요? 살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의 흔적들을 보면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테스트가 그렇게 어려운 테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 오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테스트도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것,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랐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건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테스트의 내용이 본질이 뭔지 파악을 잘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센텐스 그 자체에 꽂혀가지고 글쎄요 이럽니다. 뭘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 바치라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이것을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거기에 꽂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대상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바치라고 한 것이 이삭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바치라고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바치라고 한 게 이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 테스트는 표면적인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치라고 할 때 그 바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양과 소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돈도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이 잘 건축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건데요. 걔네 우리가 땅 긋고 내 거 네 거 하고 있는 거지. 다 하나님 거예요. 나 그 생각하면 속 시원해. 땅 한 평 없어도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클레임 하세요. 오늘부터 아버지, 저 뉴몰든 땅 아버지 건데요. 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네요. 임차료는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해야죠. 다 아버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희생 제사를 뭐 늘 드렸다고 막 이렇게 자기 만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가 갖고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에 관심이 있는지 아느냐? 들에 있는 짐승도 내 것이요 산에 있는 짐승도 내 것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내 것이요 세상과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조금 드리는 거 가지고 너네 생색내고 기뻐하고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그 아브라함에게 바치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를 부르십니다. 왜요?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가 죽이면 내가 못 살린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 그 마음 받았으니까. 그럼 드려진 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하세요. 첫 번째. 딱 들었을 때 빨리 해. 그게 아니라 그만둬.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성경은요, 아직 아브라함이 그를 죽이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드렸잖아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번제로 아직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미 네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 마음은 이삭을 드리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받았고 이삭은 죽일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게 뭘까요? 1밀리언일까요? 아니요. 1밀리언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착각하면 복음의 본질에서 어긋난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아유 내가 장로인데 우리 성전 건축이 1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적어도 100분의 1, 1억은 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웃긴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물론 그 마음은 귀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드릴 수 있으면 또 드리면 좋겠죠. 근데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위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애쓰고 내 것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 뭐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 그거 받고 싶은 거라는 거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뭐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받으신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삭 바치라고 했다고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 못 갔죠, 그 자리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끝까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자세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아끼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거밖에 원하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선순위 아닙니까?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늘 지금까지 들어오는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삶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아끼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재물만 드리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몰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었습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니들이 눈먼 거, 병신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오면 내가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저 성전 문을 그냥 누가 확 그냥 못 박아가지고 닫으면 좋겠다. 왜요? 제사가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들의 마음을 원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요, 믿음의 딜레마가 왔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딜레마가 꼭 옵니다. 그죠? 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딜레마가 왔을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씨,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100살 때 아들 얻으려고 진짜 끈질기게 기다렸는데 그때 주시고는, 약속으로 준다고 하나 딱 주시고는 이제 또 15년 지난 다음에 또 데려가십니까? 뭔 하나님이 이렇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딜레마가 와도 그 안에서 또 다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거죠.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글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스스로 글로 들어가는 것이고,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원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뭐라고요? 그분은 He is faithful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거예요. 성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입술의 모든 말과 그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제물입니다. 입술로는 불평보다는 찬양을, 원망보다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의심보다는 신뢰를, 협박보다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가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을 보고 이 잔디밭을 보면 누렇게 변해가고 있고,
주변의 꽃들도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죽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종류라고 말하기보다는 가뭄이 올 때 제일 먼저 죽는 것은 뿌리가 얇은 것입니다. 뿌리가 얇은 것은 왜 얇습니까? 뿌리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얇은 이유는 뿌리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땅에서 얄팍하게 있는 것들은 금방 죽습니다. 그러면 가뭄을 견뎌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뿌리가 깊은데 깊을 뿐만 아니라 곧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한번 뽑아보세요. 뭐든지. 지금도 살아있는 것들은 뿌리가 곧은 것입니다. 곧고 깊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뿌리는 곧고 깊어야 합니다. 얄팍하고 사방으로 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곧고 깊게 내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결은 그거였습니다. 그런 삶의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제발 플리즈,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다른 걸 빌드업 해볼까?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네 아들 독자 드리면 내가 마지막에 내 아들 내놓겠다, 이 얘기 서로 할 때,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그리고 곧게 한 가지를 위해서 내리고 살았습니다. 앵커가 있는 배는, 다시 있는 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앵커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풍랑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그 배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금 흔들릴 수는 있으나 연결돼 있기만 하면, 풀리지만 않으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힌트 주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입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